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귀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 방법이 이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내고 났을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종이지만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그 보금자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10가지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서 날아가고 또 그것을 날기 위하여 또 이제 던지게 되고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제대로 못하면 어미 독수리가 또 날아가서 또 이제 잡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날개를 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엎으실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이제 큰 용이 나타나서 이제 삼키려고 했을 때에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독수리의 날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 여인, 그 해를 입은 그 여인,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과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너희는 값진 보물이다. 너는 나에게 값진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값진 보물이다. 너는 나에게 값진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있는 아주 귀한 것, 자신이 몸에 부착하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좀 지키고 또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보물, 소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보물처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 사이에 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선포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과는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선발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다음에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값진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호와 안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물 소유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